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뭐가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맞는 듯하면서도 틀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쓰는 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 예수님의 취지가 뭔지 알겠죠. 우리 가운데 다 죄의 가능성이 있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죄진 사람이 이걸 들고 나와서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 니네들이 왜 나를 정죄해, 이러면 이게 불편하죠. 이건 자기 합리화고 저 사람은 저거보다는 회개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펄펄 뛰는 사람이 있죠. 뭐 나만 죄 있냐, 뭐 너는 깨끗하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성경을 제대로 사용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덮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때는 저렇게 하다가는 불의가 횡행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적용하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긍휼을 품어야 될 것이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언제나 악용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비슷한 얘기가 오늘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중에 가룟 유다와 다를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뭐 배신하고 맨날 의심하고 또 주님 불순종하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가 가룟 유다를 뭐 다 욕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가룟 유다와 똑같이, 일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와 같다라는 얘기, 그 베드로하고 이제 비교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도대체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대비하는, 두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는 이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이제는 좀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의 이야기인데 일부러 해석도 안 하면서 좀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모으기만 하는 메시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때는 흩어질 각오를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는 사실은 이해를 못해서라기보다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잖아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무슨 놈의 십자가 메시지냐, 이런 거예요. 빵이나 주고 먹을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게 적용도 안 되는 저런 메시지를 하느냐, 그래서 많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귀를 즐겁게만 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또 이런 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떠나간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66절을 보니까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67절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딱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랬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갑니다. 가기는 어딜 갑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이거 봐라, 말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부인했잖아, 배신했잖아. 이게 우리 이제 머릿속에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때 7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우리가 그 앞부분과 요 70절까지만 딱 읽어놓으면 아하, 베드로가 마귀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보면은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동을 알잖아요. 배신하고 부인하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게 베드로구나. 그런데 명시적으로 71절에 베드로가 아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래서 혼돈 도는 겁니다. 똑같이 배신했는데 이게 베드로는 아니고 가룟 유다인 이유가 뭘까? 사실 이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의 차이점이 뭔가? 그 단서가 되는 게 6장의 앞부분 6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에 가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진짜 믿지 않았던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6월절 가버나움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거든요. 유다가 예수 팔기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심각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때는 예수님이 인기 절정이었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분위기 좋고 사람 많이 모여들고 부흥의 상황에서는요, 이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믿음 갖고 모인 사람도 있고요, 자기 욕망이나 뭐 다른 목적 갖고 모인 사람을 구분을 못해. 인간은 막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을 때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예수님은 툭 던지잖아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처음부터잖아요.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처음부터 믿지 않았대요. 이 사람은 뭐 믿다가 타락하고 깨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1년 이후에 정만찬상 이제 십자가 지시기 그 주간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똑같은 구절이지만 1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분위기 좋을 때 했던 얘기가 아니고요. 이때는 분위기 험악할 때 얘기예요. 정말로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위협이 오는 거고 몹시 지치고 긴박하고 핍박이 그냥 피부로 느껴질 때입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 제자들 12이 얘네같이 큰 소리 치지만 않습니다. 누가 뭐 팝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뭐 여기 다 버릴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아니하고요. 이때는 분위기가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요. 부정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혹시 나면 어떡할까 하면서 저는 아니지요. 마태복음 26장 22절 보니까 그들이 제자 전부 다예요. 이 가룟 유다 포함, 베드로 포함 12제자가 다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얘기할 때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배신 안 할 거다. 근데 여기 배신할 자가 있다 그러면 걱정 안 돼요? 만약 저한테 뭐 줄이를 틀고 뭐 1cm 단위로 칼로 잘라버리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또 뭐 있을까? 뭐 머리카락으로만 몸을 매달아 놓고 통닭 만들어 놓고 뭐 고문 그런 거 난 그거밖에 모르는데 코미디 같은 고민인가요? 하여튼 고문을 하고 하면은 목사라고 안 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인하고 막 그럴 때 그거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떨리죠. 주님 혹시 이거 저는 아니죠? 그럴 수 있죠.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핍박이 막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이거 내가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조바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아니죠.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건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에요. 내가 지금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데 그 고통을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아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이 성경의 얘기가 이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따를 때부터 믿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믿고 난 다음에 타락했다가 아니라 믿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다른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 단서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세요. 처음부터 알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다음에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부을 때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낭비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주석을 이렇게 달아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동계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고 그러니까 뭐 하다가 타락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목적 자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아니지요 할 때 그 가룟 유다와 12제자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맞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사랑할 때 저는 아니죠 할 때는 이런 거예요. 두려움인데 두려움의 차이가 있어요. 넘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이건 나쁜 두려움 아니에요. 이건 믿는 자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넘어질까 두려움. 근데 가룟 유다 같이 믿지 않는 자는 들킬까 봐 오는 두려움이에요. 들킬까 봐. 우리 교회는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안 믿는 사람. 근데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이제 고상한 척. 근데 내가 믿음 없는 게 들킬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런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럴 때 자기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믿는 자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가룟유다는 자기도 아는 거예요. 팔자라는 걸. 자기인 것을 모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과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 달라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고요. 여기 혹시라도 모르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가룟유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똑같은 얘기지만 자기 자신의 약하잖아요.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의 악함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베드로는 그런 게 있죠. 나 왜 이렇게 약할까? 맨날 큰 소리 뻥뻥 치고 말씀대로 못 살고 나 또 이렇게 악할까? 말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또 그 죄를 범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안타까움. 근데 가룟유다는요, 약함과 악함을 감추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거죠. 안타까움과 감추는 마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지금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묻는 질문이에요. 저는 아니죠. 왜 그래요? 나 절대 주님 놓칠 수 없어요. 주님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알려주세요 하는 그런 질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 그냥 툭툭 던지는 질문들이 있죠. 그 여러분 질문 들어보면 몰라요. 그 사랑이 묻어나온 질문과 이게 공격하기 위한 질문, 또 죽이기 위한 질문 다르죠. 그리고 진정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묻어나오면 그 질문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질까 봐 안타까워하는 질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사랑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올 수 없어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역하는 마음, 악한 것, 처음부터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의 신앙이에요. 지금의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이런 겁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진짜 믿는 거. 그거면 좋게요. 그래서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있으면요, 두려움이 있더라도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엎드리는 마음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끝까지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은혜해 주십시오. 이게 믿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이게 배신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찾아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뭘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묻잖아요. 그 현재형으로 묻는 거 아시죠? 지금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과거 얘기 못 하죠. 과거는 배신했으니까. 과거, 미래도 큰 소리 쳤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은 언제나 지금을 묻는 거예요. 뭐 과거고 미래고 다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에 다 세상과 나는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너 나 1대1로 물은다.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면목 없지만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됐어. 그러면 그 사랑부터 시작할게. 내가 다시 너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건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현재적 신앙의 점검이에요. 근데 가룟유다에게는 어느 순간에도 이걸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예 사랑이 없었고 아예 믿음이 없었고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상상을 못하죠. 그러면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겠냐고. 있대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단에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며. 그럼 그 사람이 뭐 처음부터 믿으려고 오나? 뭐 교회 깨려고 오는 거 뭐 그런 사람도 있다며. 그가 막인이라 그런 거죠. 막인이라. 아니 처음부터 의도한 게 그거예요. 뭘 교회를 세우거나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의 도둑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이 중에 마귀가 있느니라, 막인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평탄하게 사람만 뭐 모여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시기마다 한 번씩 이런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점검을 해서 진짜와 가짜 그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진짜고
아닌 자들, 가룟 유다는 우리 눈으로는 구별 못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죠. 가룟 유다를 감별하는 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별을 해요? 감별 절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하, 우리 가운데 최고의 인재인 줄 알았는데 저게 사실은 도둑이었구나. 저게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사실은 저게 예수를 팔자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잡아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전적인 주권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거 말고 우리 신앙교육도 그렇습니다.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사들 계시지, 교사들이나 선생님들 뭐 리더 간사 계시죠. 현재적인 믿음을 심겨줘야 돼요. 지금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수님 사랑하고 한 번이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라고요. 근데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한 번도 믿지 않고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 거. 이게 문제죠. 교회가 그래서 언제부터 부흥하느냐 하면은 제가 어저께도 교육자들과 이제 장례식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에 은혜가 있잖아요.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 예배에 은혜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만남과 깨우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경험상 이게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근데 한번 은혜가 떠나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고 성결 가도 감동이 없고 그냥 미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믿음 없음으로 유지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나중에 배신자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 복음만을 증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예수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한번 이 순간에 진짜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죠. 우리 부부 안에 갈등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엄청 사랑했어요. 싸우다가도 그런 사람들은 화해해서 하나 되기 되게 편해요. 진짜 쉽게 돼요. 왜냐하면 그 첫사랑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부들이 첫사랑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결혼 뭐 정보센터에서 만나가지고 대충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그러니까 여자분이 그래요. 한 번도 사랑했던 적이 없대. 조공하고 만난 거예요. 한 번도 사랑했던 적이 없대요. 그냥 맞아서 살면은 정들 줄 알았는데 안 되더래. 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믿음도 없대. 믿음도 없는데 남자가 교회에 오자 그래서 왔대요. 그 속수무책이죠. 그거 뭐 갑자기 생길 수도 없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현재적 믿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점검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 자체가 사실은 대책 없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책이 있어요? 갈 길 몰라요. 지금 믿으면 돼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15장 찬송하겠습니다.